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깊은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평안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하신다면 우리는 함께 더 깊은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빛을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영원한 관점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천국에 대한 당신의 기대가 클수록 이 땅에서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반대로 천국에 대한 당신의 기대가 작을수록 이 땅에서의 삶 또한 초라해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영혼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 시간 속에서 패배감에 젖어 살아갑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영혼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가올 저 영원한 세상이 너무나 작고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현실 세상이 너무나 거대하게 느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치 다가올 삶은 작고 흐릿한 점처럼 보이고 지금의 삶은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열정과 시간을 현재라는 바구니에 쏟아붓습니다. 영원이라는 더 크고 중요한 바구니는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우리는 역사라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라는 무대에 모든 것을 걸고 저 너머에 있는 영원한 본향, 천국을 놓치고 맙니다. 만약 우리가 이 관점을 뒤집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초점을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영원한 관점을 갖기 위해 베드로가 제시하는 첫 번째 가르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삼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말씀을 상기시키며 이렇게 경고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 조롱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진지하고 거룩한 것을 가볍게 여기고 농담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도전적으로 물을 것입니다. 그가 다시 오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다. 베드로는 이러한 조롱의 가장 큰 동기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힙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정욕을 따라 살기 위한 자유를 얻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영원한 세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에서 지워버릴수록 현재의 삶에서 불의하고 방탕하게 사는 것이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영원이라는 개념을 아주 멀고 희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천국이 가까워지고 영원이 선명해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정과 선택,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 점을 노립니다. 이 세상을 거대하게 보이게 만들고 다가올 세상을 보잘것없게 만들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적당히 이용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보험을 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가는 것으로 최소한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평일에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영혼을 충분히 멀리 밀어두고 만약을 대비해서 약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베드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이 조롱하는 자들의 특징은 오직 자연 법칙과 자신의 오감으로만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불신앙을 배우기 위해 교육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지식이 오히려 믿음의 장애물이 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이런 태도를 취할 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세속적인 지식인들과 때로는 신앙이 없는 교육자들이 과학을 내세우며 영혼을 부정할 때 그들은 이 세상과 우주 자체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합니다. 그들이 연구하는 자연 법칙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안에서 발견되는 것임을 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서 땅을 드러내시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역사는 이 세상의 근원이 눈에 보이는 물질 너머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삶에 어떤 간섭도 받기 싫어서 이 진리를 고의로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내 삶을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창조뿐만 아니라 심판의 역사 속에서도 명백히 드러납니다. 6절은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의 이야기를 잠시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이제 곧 아주 우스꽝스럽게 들릴 일을 내게 명하겠다. 마른 땅 위에 거대한 방주를 지어라. 곧 비가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그때까지 세상에는 단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 지면을 적셨다고 기록합니다. 즉,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는 비라는 현상은 사람들의 경험 밖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경험과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심지어 부모님이나 스승의 가르침과도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방주를 짓되 내가 내게 명하는 설계와 규격 그대로 정확하게 지어야 한다. 너는 마른 땅 위에서 방주를 짓는 동안 바보처럼 보일 것이다. 그리고 노아야,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내가 첫 빗방울을 보기까지는 120년이 걸릴 것이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 사이에는 아주 긴 시간의 간격이 존재합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묵묵히 방주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는 의를 전파하는 설교자이기도 했습니다. 낮에는 방주를 짓고 밤에는 사람들에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의 설교는 아주 짧고 명료했습니다. 비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120년 동안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이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것이 미친 소리처럼 들린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바보처럼 보인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세상의 문화와 기준, 모든 사람의 생각에 반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20년 후 동물들이 쌍을 지어 방주로 들어가는 기이한 광경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부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비슷한 딜레마에 빠집니다. 우리가 원할 때 움직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시간표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영원한 관점은 비록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과거에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시간을 직선적으로 이해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선 위를 살아갑니다. 초, 분, 시간, 날, 달, 해 순서로 A 지점에서 Z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간을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직선적인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세 단계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오직 영원한 현재 안에 존재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그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나라는 인칭 대명사와 이다라는 현재형 동사로 자신을 정의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현재 속에 살아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에 가면 시간이 무의미해지는 이유입니다. 해가 뜨고 지는 밤과 낮이 없으므로 시간을 측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간 속에 갇힌 우리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고속도로 위에서 차를 운전하는 것과 비행기를 타고 그 고속도로를 내려다보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도로 위에서는 차들이 얽히고 설켜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하늘 위에서 보면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계획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이라는 도로 위를 운전하면서도 하늘 위 비행기에서의 관점을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역사의 현장 속에서 움직이면서도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말씀은 여기서 더 깊어집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잠깐만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시면서 더디지 않으시다니요. 우리의 시계로 보면 분명히 더디게 느껴지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달력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 달력으로 보면 너무 오래 걸리시잖아요. 하지만 말씀은 그분이 더디지 않다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왜 더딘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 해답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바로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더디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의 책임이라는 신학적 긴장 관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왜 모든 일이 뜻대로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책임이라는 공간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미식 축구 경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경기장의 골라인, 사이드라인, 골대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불변의 규칙, 즉 하나님의 주권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경기장 안에서 선수들이 어떤 작전을 쓰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경기의 양상과 시간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선수들의 플레이는 골라인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경기의 흐름과 최종 결과를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궁극적인 계획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 데는 걸어서 35일이면 충분했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4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계획을 바꾸지 않으셨지만 그 여정의 기간은 백성들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육신의 생각으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음으로써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성취의 시점은 늦춰졌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이 아니라 시기에 관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도 내가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비추어 살아야 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것은 창조의 역사를 되돌리는 해체의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우주가 완전히 소멸되고 의가 가득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아끼는 새 차도 새로 장만한 집도 멋진 옷들도 결국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은행에 쌓아둔 돈도 그 돈을 보관하는 은행도 월스트리트의 금융 시스템도 모두 녹아내릴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집착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영원한 관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영원보다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타 없어질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차도, 집도, 옷도, 돈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을 올바른 관점 안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가올 저 세상의 관점에서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보다 다가올 저 영원한 삶을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결정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위한 드레스 리허설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리허설에 임할 때마다 지난번보다 더 나아지려고 노력한다면, 그날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기대는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킬 것이고 영원은 우리에게 현재를 이길 힘을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이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이 천국의 소망으로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승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